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이어서 같이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눕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도다. 첫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생수를 팠는데 그 구멍은 터진 웅덩이다. 지금 우리의 종교 생활이 지금 주님의 생명을 아마 잃은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은가 봅니다.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그 생수, 근데 주님은 지금 말합니다. 그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수없는 수양과 번제물을 이렇게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은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종교 행위는 아무것도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이 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인 나로부터 생명수를 받아야 하는데 종교 행위로서는 터진 웅덩이나 똑같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비슷한 상황 아닌가. 어제 제가 얘기했죠. 지금 바울은 그토록 지식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섬겼지만 마침내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걸 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얘기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실질적인 구원 사역과 실질적인 영의 사역을 하고 천국을 이 땅에 온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이 땅의 천국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은 심플하게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 봤지?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떠나고 지금 치유가 되고 지금 이 사람이 회복된 게 천국이 임한 거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와서 계속해서 그냥 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뭐랍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제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 혼인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보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버지 제 때가 아니나이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저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들아 괜찮아, 때가 안 돼서도 내가 갑을 해서 해줄 테니까 역사해버려. 저는 그렇게 아마 주님한테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면 물통에 물을 가득히 담아서 그 결에 술통에다 이렇게 갖다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더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야죠. 지금 참 어떻게 본다면 막 믿으라고 하는데 아멘 하고서니 하나도 하나님 역사는 안 나타나고 막 혼란의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봐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함으로 사람들은 그를 믿더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뭐랍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본다면 제사장급에 어떻게 본다면 그때 많이 타락이 되었고 사람들이 할 때 세례자 요한만큼은 요단강가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막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 선지자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인정을 받는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저분의 신발들 하나 들을 수가 없고 저분은 나는 망아야 하고 그분은 흥아야 하고 모든 나를 딸던 사람은 그분한테 가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래. 나는 이렇게 전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분이 지금 나를 증명하느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신학 교리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보도를 못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광을 끌어내는 도구들이 다 죽었어요. 로마서 3장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끌어내리들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무조건 지금 주님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잘 보세요. 제자들의 사역 속에 수없이 영광이 막 드러나요. 영광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분이 목욕을 한 물을 갖다가 닦기만 해도 다 병이 치유가 됐다고 다 해요. 예수님께서 그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는데 불으니까 새가 홀떡 떠서 날아갔대요. 물러가서 난 아프던 안 했지만 어떻건 간에 이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수없이 하나님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경영의 기적과 표적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모든 당신이 하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시켰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거라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하는 형편이야 지금. 잘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답답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수없이 신앙은 흔들리고 수없이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계신가. 한참 공부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진짜 있는겨?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친부모보다 나를 더 관장하고 나랑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나에게 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능력 줬고 아버지께서 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내가 나의 인자에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줘서 내가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주는 그 힘으로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한 일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마저 지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기. 예수님의 사역을 보셔봐요. 안 믿을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한 사람이 중풍병에서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꼼짝을 못하는 친구에게 다윗의 우선 메시아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중풍병자고 문둥병이고 죽은 자도 다 산다더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친구들한테 넣어서 그러면 나 좀 한번 데리고 가봐줘.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걸을 수가 없으니까 4명이 들것에다 저기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마당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아프면 병원도 가고 막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이 있긴 했지만 의원도 얼마나 시원찮냐. 그러고 또 얼마나 돈도 없어. 근데 가지고 그냥 아프면 그냥 참는 게 그냥 이게 저기 하는 거야. 근데 아니면 그냥 쑥이나 뜯어가지고 바르고 뭐 이런 형편에 막 그냥 뭐 전지전능하게 막 그냥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중풍병자가 버떡버떡 일어나고 문둥병이 막 저기 치유된다니까 그 예수님의 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여기 오셨다면 여기도 부흥이 한다면 삶이면 사람이 다 왔겠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 친구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까?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현상이 지금 똑같이 현상 속에 일어나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한번 교회를 내려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시네. 그래요. 왜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지금 열 바퀴는 도는 것 같아. 귀신이 가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차가 오다가 내비가 고장나 버리는 거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막 사건이 터지는 거야. 짜증나가지고 에이 들어가 버리자.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 친구가 그래 이나저나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하고 포기했다면 이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중에 친구들이 믿음 있는 친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냥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다. 저 뒤로 해가지고 저기다 사다리 놓고 거기다 올려서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려. 그냥 지붕을 뜯어버려. 그냥 그래갖고 손해배상 너 줘버려. 그렇게 하고서 무조건 내려놓고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침노를 해버린 거야. 침노를. 막 지붕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앉았는데 막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야, 이놈들아 뭐하는 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시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얘들을 통해서 저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후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이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만나게 역사하는 것을 저렇게 침노를 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내가 일화를 내가 남기고 싶어.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시면서 계속 기다리신 거야. 마침 자자자자 하면서 막 들것이 내려왔어. 사람들은 막 놀랬어. 저건 불법이다. 저지랄해서 만난 수가 나도 이거 순서를 지금 지키고 2년 뒤 저게 벌써 앞장섰다고 막.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능력으로 오늘 네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군거려요. 지가 하나님인가? 막 죄를 사함을 뱉디야. 막 그러고 참 웃겨. 막 하니까 주님이 돌아다보면서 너희들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란 말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운 말이냐. 주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병마, 어떠한 일은 우리는 저주 이런 것이 죄의 대가로 반드시 왔다. 부모의 죄든 3, 4대의 죄든 너의 죄든 죄의 대가로 반드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너의 대가. 그러면서 제사함을 그러면서 소자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함이 병마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병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떠한 문제를 풀어지는 비법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그래서 영적 사역을 할 때도 그냥 조그만 사역자는 그냥 막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막 도저히 기도를 해도 안 났으면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병이 왜 왔습니까? 이 병이 왜 왔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사역을 해야지 무조건 뚫어지라고 귀신은 물러가라고 눈깔 뒤집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오는 때 마귀는 이렇게 장애가 있다. 그렇지만 뚫고 들어와라. 하고 병마의 대가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채찍에 맞으로 병마에 우리가 저주에 묶여 있는 걸 원털 안 해요. 부모의 죄든 나의 죄든 이것이 왔지만 여기서 이것을 구원하는 사역, 이것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교회에다 다 위임을 시키고 갔대. 제자들에게. 근데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다 옳다고만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안 나타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우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영이 아직 안 열린 분들을 제가 막 그냥 이렇게 와서 막 춤을 추라고 하면 참 어색하기 그지없지. 왜? 우리는 문화가 눈동자를 안 봐주는 문화야. 왜? 눈동자를 보면 내 마음이 읽혀져.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눈부터 안 쳐다봐. 아 진짜 왜? 내 마음이 저 꼴보기 싶은 걸 내가 들킬 것 같아. 내가 저거 욕하는 걸. 근데 그래서 축사할 때도 이 눈에 사실은 막
막 눈을 뒤집어 까고서 올라와 하는데, 물론 그게 사역에 눈이 발랄 떨면서 드러나요. 근데 저는 원래 고급으로 해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니 막 눈 한번 까고 들어올라가 일로 와봐. 민망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해.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사역이 지금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영적 족보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 잡아가려고 수없이 다가오는 거야. 어느 정도로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핍박과 환란이 막 수없이 오는 거예요. 다시 끌어가려고.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화살이 막 수없이 날라오는. 근데 적당한 신앙생활에는 이게 없어요. 진짜가 될 때 나타나요. 진짜가 되려고 할 때. 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요. 여러분이 막 기도가 많이 뚫리고 명예 세계를 막 들어가잖아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움직여지는 게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서부터 얘가 두려워하고 얘가 기뻐하는 것이 막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해요. 막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전혀 지금 이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면 전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니고데모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신학자, 그때 당시에 가장 지도자, 그때 당시에 또 상당히 영적이면 삶이 거룩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고 시간을 낮이 안 하고 밤에 오는 시간을 마친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면 한순간에 매장이 되겠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이러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이 나라의 가장 영적인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본어게인 되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네가 하나도 지금 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도 그 땅의 영광에 그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따로 지금 주님은 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권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도전이 안 되면 종교의 세상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여기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진짜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왕따가 되고 이단이 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제도권에서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가? 제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제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했지 제도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한 게 지금 제도의 가장 수장한테 니고데모에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볼 수가 없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단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지금 다 하는 거다. 이 땅에서는 지금 어떠한 논리로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땅에 온 천국과 저 나라의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돼야 합니까?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지금 바울도 그래서 전에 이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신학 교리로다니 내가 가리키는 걸 이제는 그만하겠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 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성령은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삼위는 한 분이에요. 마치 태양이 저 위에 성부라면 태양의 빛이 내려오는 게 성자로 보면 되고, 여기서 그 태양이 막 모든 이 생물을, 식물을 막 번성케 하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래도 하나님을 알래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의 세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오셨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를 해요. 네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했고 아버지가 알려줘서 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 제자들은 내가 주는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한 거냐 이거죠. 이것이 제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면 니고데모한테도 전혀 너는 지금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저는 네가 아무리 평생을 공부했고 가르쳤고 저기 했지만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여기서는 에베소서는 마음의 눈을 열었대요.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내 지금 현 상태에서 뭐가 지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살아나면 속사람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요, 나는 내 안에, 나는 어떻게 보면 감기도 못 이기고 어떻게 보면 역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보화, 내 안에 보배. 그래서 바울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망치, 쇠망치로 다니 돌멩이로 조금만 쳐도 다 깨져요. 그렇지만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보배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뀌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된 것만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배적인 실제 막 저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기 윤 목사라고 사춘 목사 한번 와서 저기를 여기 와서 제가 웃을 때 한번 설교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윤 목사는 그 일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인 강사도 막 댕기고 막 아주 잘 나갔었어요. 근데 막 나는 막 사역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뭔 사역? 귀신 사역.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그냥 제가 밥 많이 사줬죠. 왜냐하면 걔 데려다 놓고 올라와 가지고 막 토하게 하고 막 그냥 눈 뒤집게 막 만드는 사역. 근데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나한테 안 받는데 창피하니까. 근데 하고는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거기 아프고 좀 영적으로 눌리고 있으면 내가 좀 사역하면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형 그럼 오셔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젊은 부부를 이렇게 그날 예배가 아닌 날 특별한 시간을 내서 왔어. 그럼 한번 사역을 해보랴. 근데 이제 남편은 아기도 있고 백화티 있고 이 젊은 부인을 놓고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지금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지금 역사 안 하면 저는 망하는 거고 제가 앞으로 계속 사역을 못할, 속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고 막 부르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떨면서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벌벌벌벌 떨면서 막 드러났는데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그래 막 신바람이 나서 막 하니까 혀가 쫙 빠지는데 전설의 고향에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진짜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완전 뱀인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남편이 보면 살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문 잠궈. 거기서 막 들어가라고 기도를 막 들어가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막 선포를 해도 안 들어가는 겨. 근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우리 찬송하자고 하자고. 나는 이제 전문 사역자인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서 안 들어가는 거로 들어가는 줄. 막 주님께 막 찬양을 하니까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 단계에 올라가냐면 기도가 뚫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근데 기도가 안 뚫렸으니까 맨날 지금 이 세상 저기가 맞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다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 얘기를 하들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참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왜? 마귀를 이기는 비법을 여기다 다 써놨어. 근데 이건 안 하고 종교로만 흐르는 거야. 제가 했잖아요. 마귀를 찾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도가 뚫려야 한다고. 근데 마귀가 한국교회가 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을 했어. 근데 마귀가 가장 때린 게 어딥니까? 기도원이야, 기도원. 옛날에는 골짜기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원들이 막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그다음에 금식 기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나라 영성 줄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거기가 어디야? 용문산에 중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성이 시작되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당들 사역을 해보세요 봐요. 무당 그 짝이 있다가 아니면 절에 오래 기도하던 분 여기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몇 분 오셔서 내가 절기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빨리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이 텔레비전이 지금 어느 전파를 텔레비전이 고장만 안 났으면 어느 전파를 받는 게 나와요. CTS도 나오고 불교 방송도 나오고 음란 방송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몸은 하나의 이 텔레비전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주파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얘들이 불교 쪽에서 이렇게 여기 모니터는 고쳐졌기 때문에 불교 방송만 듣다가 기독교 방송으로 금방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잔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맨날 막 흔들려 있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그래가지고서니 한동안 저기를 하면서도 막 이 내면에 그 마귀가 아주 한순간에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을 다시 불교로 끌고 가려고 하죠. 불교로 끌고 가려고.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좀 나타나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으로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하고 신부가 되려고 해요. 이때 마귀는 수없이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영성학교라며 철로 역정을 봐라. 철로 역정을 봐라. 수없이 진리인 줄 알고 갔더니 가짜인 거야. 수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다 받을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은 잘 받아. 근데 이 말씀을 몰라. 그러면 수없이 계시가 틀려버려. 왔다 갔다야. 막 주님은 어떤 때는 주님이 잘 줘. 근데 어떤 때는 마귀가 주님이 지가고 얘기야. 네가 지금 40일 금식 끝났지? 이제 주님께서 네가 예배를 이 제사를 잘 받았나 안 받았나는 복회로 가. 복회 가서 복화를 갖고 앞에다 확 던져. 그러면 이짜기로 저기 하면 안 받은 거고 절로 저기 하면 받은 거야. 뭐를 미친 짓을 하듯이 마귀가 별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래요. 아, 너는 이제 소모세 밑에 있지 마. 너는 특별하게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고 내가 특별하게 개인 지도할 사람이요. 그다음에 첫째 영의 지도자로부터 떼어놔요. 두 번째 지도자로부터 떼어놓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잡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쓰러져서 병원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몸에 바늘이 막 수십 개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귀신이
성령이라고 하면서 막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권능을 받는다고. 여러분, 성령 말씀을 예언까지 하던 사람들도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귀신의 도구가 수없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뭐냐면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려서 문제. 영이 열리면 이제 그때는 마귀가 저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영적인 그룹에서 영적인 검증을 받아가며 커나가야 돼요. 마귀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낙심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영적인 권능을 받고 끝까지 잘 간 사람을 찾아봐 봐요. 걸쭉한 권능을 갖고 끝까지 잘 간 사람을 찾아보라. 저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사람들의 그 제자들을 만나가며 넘어진 얘기를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만큼은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무진장 필요해요. 기도원을. 지금 기도원을 교회를 가졌어도 기도원이 운영을 못해서 다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이 기도원이 운영된 상태를 보면 내가 어떤 종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나. 제가 주인이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주인이었지. 그래서 제가 지금 소 3마리를 잡고 있어. 여기 인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영성학교 끝나고 보약좀 먹여가지고 다음 영성학교 잘해서 한국을 구하라고.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선 17년 동안 정말 헌금 시간이 하나도 없이 이 일원한 장음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요새는 제가 개별 사역을 안 하지만 다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다 했었어요. 이렇게 데를 대한민국에서 1년이라도 50명 이상 모이는 데서 1년이라도 한 데를 찾아라니까요. 왜 그랬겠죠? 제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띄어먹어서 그 돈으로 하니 광고비를 쓰는 제가 왜 교인들한테 내놓으라고 해서 그 돈을 못 쓸까요? 제가 한국교회의 물질의 타락을 이룬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특성이에요. 종교에. 여기만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주님이 도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주인 된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나의 행복과 나의 그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나를 장악하던 마귀는 싫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은 기뻐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역사하기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 이 땅의 세상 사람 돈, 명예, 권력,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여기에 관심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라. 여러분, 지금 내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가 임하고 이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굶어 죽게 하나님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고 많은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안 돼요. 작년에 안 됐다면 올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늦어도 한 달이면 충분해요. 영상학교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여기서 막 오케스트라를 놓고 막 몇십만 명이 막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앞에 그 주체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자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실제 만나고 실제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의 구원 사역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삶을 살려면 첫째, 회개하라는 이 땅에 내가 주인인 걸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으로,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려져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요.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지금 내가 주님을 지금 이 놀라운 성경의 실체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면 이런 게 있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그다음에 속으로는 지 탓이요, 지 탓이야. 지금 내가 죽으면 주님은 살아나요. 근데 내가 주님의 역사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내가 맡고 있다니까요. 내가 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지금 너무나도 이 시대에 제가 보면 너무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무당 사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올매에서 풀어나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 창조주 하나님 영을 받았다고 하면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귀신이 신바람 날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귀신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수없이. 여러분을 종교의 영에 묶어놓으려고 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절대 못 뛰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 생명으로. 제가 했죠. 하나의 개념은 간단하다고. 그가 기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가 슬플 때 내가 슬픈 게 하나예요. 주님과 내가 그런 관계냐 이거죠. 주님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고 이 땅에서 영의 세계를 계속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12제자도 영의 세계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가고 주님이 보낸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저기를 보내니까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듯이 지금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이단위로 죽여버려요. 제가 얘기했죠. 영의 세계를 비판하려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해방죄를 지치 마리아하고 첫째, 그가 그 이상의 권능을 나타내며 이 사역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영의 세계에 지금 누가 한국에 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레벨에 어떤 사역을 하나 한눈에 다 알아요. 제가. 왜? 제가 20년 전에 그 라인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곳에서 20년 전에 사역을 하는 걸 하나님이 뚝 떼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7, 8년을 독자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진짜 용을 만나게 하고 진짜 영적인 전쟁.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첫째 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이제 때려치고 진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영의 세계로 실제 기도가 뚫려야 돼요. 제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로운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놓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막 역사가 나타나서 다 뒤집어져 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또 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뚫리더라 안 해가지고 막 눌러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기도가 뚫린 사람은 누를 것도 없이 이렇게만 해도 막 나가 떨어져. 이게 여기서 불기만 해도 나가 떨어져요. 저 뒤에서 그렇다고 하잖아. 소대가리 삶는 분이 그렇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가셔서 제 설교하고 5시간 기도 타일 들어놓고 금식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셔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봐요. 전혀 달라. 내가 지금 수없이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 영에 가득 찬 거야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막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막 미국 총장님들 모시고 막 박사들 임직시 하는데 초청 받아가지고 강사로 간 거예요.
막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칼라하고는 나랑 맞들 않으니까. 근데 그 총장님이 왜 저를 불렀느냐면 제가 뉴욕에서 영성 집회를 할 때 그분들이 오셨더라고, 총장님들이. 근데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막 불고 막 그냥 막 나가 떨어지고 하니까 뉴욕에서 이런 게 다 있나? 막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막 생기를 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한 것처럼 막 그게 막 실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목사님은 왜 이렇게 후 씩씩거리냐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불잖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며 불잖아. 이게 이 은사라는 게 저도 몰랐어요. 실체면은 왜 내가 불어대는지 날 몰랐어. 성경을 찾아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죠? 영의 세계를 들어갈수록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엉망진창 망진창이 되고 사람을 설득을 하들 못해요. 최소한 사람들이 영의 세계는 부인하는데 말씀은 아니라고 못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거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영의 세계가 수없이 있는데 그게 다 가려져 버린 거야. 이것은 영의 세계를 들어간 자만이 찾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도전을 하세요. 선한 도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입장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마귀한테 축복을 다 가려지고 다 뺏긴 거야.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환경 뺏기고 지금 마귀한테 다 뺏긴 거야. 주님은 이걸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걸 찾는 비법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시기는 안 돼요. 기도가 뚫리고 회개가 터지고 주권이 바뀌어 나타난다.